하나님을 쫓아 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며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차가 어디를 가든지 목적지를 향해서 점선이 이렇게 그려져서 방향을 표시해 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어느 쪽에 목적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목적의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 지금은 내가 뒤돌아서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글로 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야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터널 속에 들어가도 태양은 언제나 거기 있지, 터널은 끝날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냥 어둠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밝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림마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는 것이죠. 항상 거기를 가리키고 있는 나침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라면 큰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피난처를 삼고 주님을 목자로 삼아서 항상 의식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를 떠올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실족한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나가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림 받아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일만 세상에 풀어지는 게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는 거죠. 터널 같은 곳을 지날 때도 있는 거죠. 그래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니까 내 삶이 항상 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지향한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다윗은 이것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정한 믿음의 끈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지 않으면 이처럼 온갖 나쁜 것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살지 않으면 이내에 나쁜 것들이 들어와요. 제가 명절 때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내려갔어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올리고 우리가 사람 만나고 또 그렇게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떠올려지지 않고 그냥 그 현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을 욕을 하게 되면 같이 덩달아 욕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그냥 그 순간 현실 속에 빠져서 같이 욕을 하고 같이 그냥 좋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후회가 남고 나쁜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온갖 어둠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순간 그냥 어둠이 들어와요. 그래서 삶이 어그러지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또 감정도 상하고 몸도 아프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것을 알고 또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회복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제 얼굴 보려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나오는 거죠. 이런 인생을 반복해서 줄곧 24시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야만 이 세상의 악과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 참 평강의 나라, 회복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시편 84편 5절 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대로가 나 있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관계에 대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막힌 담이 있습니까? 쭈삣쭈삣하고 나가지 못하고 왠지 그냥 대화가 안 되고 그냥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이렇다면 대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대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어둠이 없고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내놓으면서 하나님과 대로를 열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자꾸 우리는 돈을 쫓아 살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쫓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종말의 때 심판의 그 과정 속에서 돈을 쫓는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돈을 쫓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마음을 자꾸 방해를 하는 요소가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인생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재강림하셔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 올라가셨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 없어지고 난 뒤에도 그 사람들은 어디 물건 팔아먹을 데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에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메시지예요.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휴거되고 이 땅에 어설피 믿는 사람들이 남고 불신자가 남아있는 그 순간에 돈을 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는데 왜 우냐면 아이고 사람들이 이제 적어졌구나. 인구가 적어졌구나. 이제는 물건 팔아먹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다는 거예요.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휴거라는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있어도 여전히 돈을 추구하게 만들 만큼 매력 있는 요소가 되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방해가는 요소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이 세상에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익을 보려고만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추구예요.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도 때를 따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돈을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당신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쫓아야 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522장 3절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돈도 좋지만 술도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술 한잔 먹으면 아주 알딸딸 해가지고 없는 용기가 다 생기고 그냥 뭐든 다 좋아 보이고 얼마나 술이 좋아요. 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술은 정말 좋은 거예요. 아주 제 말에 공감하고 안면에 미소를 쫙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험자들이죠. 술 한잔 먹어보세요.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그러나 술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순간순간 잊게 해요. 술이 너무 좋으니까 자꾸 술을 먹는 거예요. 좋으니까 나쁜 거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겠어요. 마약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마약 맞고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을 읽어보니까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만사가 그냥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기 때문에 마약이 나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은 좋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경원시하지 마세요. 돈은 좋아요. 그러나 돈을 추구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내 욕심쟁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도 또 싸웠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는 자체로 돈을 쫓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결국 더 많은 돈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컨닝을 하게 되면 컨닝 때문에 점수는 잠깐 올라가지만 그 컨닝 하려는 약간 속임수 때문에 인생이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컨닝 때문에, 속임수 때문에 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잠깐의 이익에 우리가 눈이 먼다고요. 컨닝 안 하고 낮은 점수로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참복을 받게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또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너무 세게 달리면 목적지는 좀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광경들 뭐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려서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요. 적당한 속도로 가면서 주변과 함께 이렇게 가기도 하고 자기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또 찬양과 설교 테이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빨리 가서 고스톱 치려고요. 빨리 가서 또 빨리 오려고 하고요. 빨리 오려고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막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급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덜 벌게 된다는 거죠. 여유는 마음이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95인가 6세 되신 김영석 옛날 철학과 교수님이 그 나이에 방송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정말 새겨 들을 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말은 이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생각은 없고 물질은 중간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많이 가지려고 사는 인생이 더 많은 행복감과 물질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안 살 수가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하나님 추구하는 인생이 더 많은 돈을 누리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린다는 것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수가 있다고요. 돈이 좀 많아져서 이제는 내가 돈이 많아서 누가 혹시 나에게 돈 달라고 할까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을 둘러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한 돈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가장 많은 돈을 누리고 간다고요. 우리가 돈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쓰는 것만 내 것이거든요. 남아있는 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게 될 때 가장 많은 돈을 누리고 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결국 나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조르주 상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행복을 위해선 소박한 취향,
약간의 용기, 어느 정도의 자제력, 자기 일에 대한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떳떳한 신앙 양심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상태가 더 많은 행복한 상태예요. 진리 앞에서 그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직하게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고요. 폴 트루니에는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구김살 없이 사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많은 행복을 갖고 사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나중에 질병이 없는 상태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상태라면 바울이 그렇게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다른 행복, 다른 건강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샘물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아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거절하면서 저수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박으로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수지 믿음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샘물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수지 믿음과 저수지 선물과 샘물 선물 중에 어느 게 인생을 통해서 많겠어요? 샘물이 많다는 거예요. 훨씬 샘물 믿음을 가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막 모든 걸 모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곧 마르겠지만 이건 안 마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자분들도 그냥 상상하고 그냥 대입을 해보세요.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어디 있어? 난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너무 이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마음 놓고 못 갈 거예요. 너무 이뻐서 누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적당히 이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이쁜 걸 추구해요. 그래가지고 잠깐 자랑하다가 평생 동안 그 이쁜 것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그냥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남겨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죠. 또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그냥 적당하면 좋은데 너무 좋으면 어디다 세워놓을 수가 없네. 그냥 차 옆에 빙빙 맴돌아야 돼요. 누가 기스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행복이 줄어든다 그 말이죠.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돈을 지켜야 되겠다. 오늘 내가 명절날 친척집 못 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돈 많은 줄 알고 남들이 나한테 자꾸 돈을 내밀고 빌려달라고 하고 할 거니까 못 가겠다. 그러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자유함이 잠식당한다는 거죠. 그것이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 같은 것이 찾아와요. 그것이 돈 많은 것에서 온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복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돈을 쫓아 사는 것보다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이하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성품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천국 간다는 거죠. 이 상인은 돈을 위해서 끝까지 애통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제 팔아먹을 게 없구나. 소비 전쟁이에요. 팔아먹을 게 없구나. 사람들이 줄어들었구나. 인구가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돈 중심, 이익 중심으로 끝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익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자기 성품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내가 이 명절에 또 이해하지 못하고 다퉜구나. 내가 온전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 성품을 위해서 항상 울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 이익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도 이익을 위해서 운다니까요. 그게 함정이에요. 이익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자기 품성을 위해서 항상 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읽었는데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품을 가리고 닦는 것이 얼마나 우리 유익한 일인지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프랭크 로바크라는 미국 출신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20세기 초 사이에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긴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필리핀까지 갔지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왜 나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끝에 나이 45 되던 1930년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리라면 나도 또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는 그 결심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날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매일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 사례로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정말 알고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 수는 있을 것인가? 막연하게 믿지 않고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심지어 잠자는 중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는 없는 것일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로바크 선교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기 쓰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24시간 내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평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한 1월과 2월에는 주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면서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심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고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로바크 선교사 자신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변한 것이라고는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일기를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로바크 선교사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그는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충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로바크 선교사의 5월 어느 날 일기를 인용합니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5개월째 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뜰 때 주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도 24시간 내내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뜰 때 주님 잘 잤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봉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수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밥을 먹을 때나 밤에 잠을 잘 때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 접어든 6월 1일자 일기에는 그 선교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이런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도 역시 이런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사는데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명절 때 누구와 다툰 일이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9절로 11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성품을 위해서 항상 울어야 됩니다. 왜 나는 성품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내지 못하는가?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의 성품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인데, 그런데 끝까지 돈과 이익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하는 일입니다. 이익이 하는 일입니다. 물질이 하는 일입니다. 물질이 하는 일은 우리를 좋게 하다가 결국은 더 좋은 것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를 안 믿으면 자꾸 일이 잘못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자꾸 가난하게 된다. 그건 오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술을 먹고 인생의 쾌락을 즐깁니다. 그런데 쾌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극상의 쾌락으로 회개를 꿈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돈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최후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부자가 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어설픔이 있다가 부자가 되면 천국 못 간다고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그냥 뭐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부자가 되기 전에 진리를 모시세요. 진리를 모시지 않은 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시잖아요. 부자가 되기 전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지는 아시잖아요. 성공하기 전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고요. 아인슈타인은 어느 미국 기자가 인터뷰로 물었을 때 음속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즉각적 대답을 기대했던 기자에게 아인슈타인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에 기자가 당황하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사고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지요. 저는 절대자에 대한 호기심만을 늘 간직하지요. 거기서 나온 결과물은 별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진실로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의 책상에는 만년필과 백지만 있었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아이디어를 줘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한 것 뿐이죠. 그런데 정리된 것을 또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았다고요. 다시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애썼다고요. 그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직장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윤종용이라는 사람인데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었고 지금은 어떤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가수 윤태영이라는 남자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메모 광인데 메모를 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나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메모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늘 진리에 집중하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거기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순간순간 적어놓고 다시 진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오너가 써주니까 그가 놀라운 승리를 거둔 거죠. 어떤 한 일의 결과물에만 매달리고 했더라면 아마 그런 풍성한 삶을 못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꾸 물질을 쳐다보게 돼요. 자꾸 업적을 칭찬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돼요. 진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나 주님을 쫓고 추구하는 것이 더 많은 물질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바울처럼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22장 1절 4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이 됐다 그냥 고난 받다가 이 땅에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물질을 또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참복과 거짓 복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미혹이 된다는 것이죠.
술이나 마약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요. 담배 피워보세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좋은지 아세요? 나빠서 나쁜 게 아니고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냥 한 대 빨아서 이래가지고 아이고 스트레스 풀렸다고 하고 넘어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부부란 게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고 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풀렸어. 나는 사랑이야. 풀렸어. 이것도 안 되면 그냥 또 그냥 뭐 소맥인지 뭔지 그냥 섞어서 한번 흔들어 먹고는 풀렸어. 이 풀리는 게 문제예요. 안 풀려야 해요. 그리고 진리 하나님께 나가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로 나가는 것을 끝까지 방해해요. 왜 돈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 추구하면 삶이 풀리고 참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돈을 다스리는 자가 천국에도 가고 참복을 받습니다. 돈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진리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다스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의 본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악한 본능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성품으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다스려진다는 거 아시겠어요?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다스립니다. 돈에게 다스림 받는 순간 인간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돈을 다스려라. 성격을 다스려라. 세상을 다스려라. 이기라는 것이죠. 다스려 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는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다스림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에게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돈은 좋은 것이지만 추구는 하나님 진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돈도 다스려지고 참복 재물 참 재물도 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옥으로 스스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휴거된 사람, 땅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가 땅에 남은 사람들이긴 해요. 하나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팔아먹을 사람이 줄어들었구나 하고 우는 거예요. 예. 그 종말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끝까지 돈만 추구하죠. 그리고는 그 추구하는 그 돈의 미혹에 끌려서 지옥 간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주고 있다. 우리는 진리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간다고요. 진리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떠올려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주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돈도 좋지만 더 좋으신 하나님 추구하시다가 참복도 누리시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